근데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할 때 시간표가 있잖아요. 오전 가령 8시 반부터 수업이 시작이 되면 오전 수업은 이런 과목, 또 한 과목당 시간 얼마고 쉬는 시간은 얼마나 되고, 이렇게 매일같이 시간표가 있듯이 우리 각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살아가는 그 시간표, 우리가 만들진 않지만 그 시간, 우리가 사용하는 각자의 그 시간이 있잖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자신이 살아온 지난 날, 또 앞으로 살아갈 미래 시간표를 만일 만드신다면 어떤 시간표가 될까? 가령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 아니면 며칠, 또는 쉬는 시간 혹은 잠자는 시간은 며칠 또 몇 시간, 아니면 음식을 먹는 데 쓰는 시간은 얼마, 또는 여행을 하는 시간은 얼마, 여러 가지의 그 시간표가 나오겠죠. 서위세에 살았던 한 노인이 있었는데 이제 80이 돼서 이 사람이 자기의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한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통계표를 낸 것이 있더라고요. 그가 살아온 80년은 대개 이렇게 소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26년 동안은, 80년 중에 26년 동안은 계속 잠을 잔 시간이었대요.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따진다면 잠자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6시간 아니면 8시간 또는 5시간 또는 더 짧게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분은 80평생 살아오면서 잠자는 시간이 26년, 그 다음은 일하는 시간, 노동의 시간, 근무 시간은 21년, 잠자는 게 더 많았네요. 21년 동안은 계속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먹는 식사 시간, 밥 먹는 시간은 6년, 6년 동안 계속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그 다음은 이제 약속을 하고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포인트먼트 하고 이제 가서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5년이나 되더랍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어떤 때는 30분 기다리기도, 어떤 때는 1시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차 타러 가서 기다리는 시간, 여기 기다리는 시간이 있겠죠. 5년 동안은 계속 기다리는 시간으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5년은 그 마음이 좀 걱정되고 불안해서 염려하면서 보낸 시간이 5년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간을 이제 보았더니 이제 세수하고 이 수염도 깎고 하는 그 날짜가 228일, 그러니까 1년 안 되네요. 365일 중에 228일은 세수하는 시간으로 보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 좀 이렇게 케어한 것이 그 날짜가 26일, 아마 주로 그 부인이 했겠죠. 이제 남편이니까 26일.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옷을 입고 이제 마지막 그 넥타이를 메고 하는 그 시간이 18일. 그리고 이제 이분 아마 담배를 피웠던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그리고 불을 붙이는데, 피우는 거예요. 불 붙이는 그 시간이 12일 동안 계속 불을 붙인 것으로 계산이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마음에 참 행복하다, 기쁘다, 그 기쁜 시간은 계산해 보니까 정말 만족, 기뻐했던 시간은 불과 46시간밖에 안 되더래요. 그러면 하루 24시간이니까 이틀 정도만 계속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한 것이 훨씬 더 많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시간은 적었더랍니다. 이건 이제 그 살기 좋은 나라 스위스의 한 노인의 그 통계 계산입니다. 그거는 물론 이제 각자에 따라 다르겠죠. 오늘 여러분이나 저도 그걸 계산한다면 나는 가령 살아온 제 전체 일생 중에 일은 노동 시간, 혹은 근무 시간, 또는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 또는 식탁에 앉아
있었던 그 시간, 또는 뭐 세수하고 몸을 이렇게 참 단정케 하는 그 시간, 또는 뭐 이발소나 미장원에 간 시간, 뭐 다 따져본다면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참 좋다 하는 그 느낌을 가진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짧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 젊은 청년들은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잖아요. 따라서 우리 자신의 일생을 이제 계획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앞으로 나이 몇 살 때까지는 어떤 일을 할지,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런 계산을 해본 분도 계실 것이고, 저도 아주 어린 때 대략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살까지는 뭘 하고, 학교는 언제 다니고, 일은 어떻게 하고, 그런데 뭐 세월이 흐르는 게 다 잊어버리긴 했지만, 나름대로 각자 이제 자기의 일생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서, 잠언서를 기록한 저자는 솔로몬이었죠. 그를 우리는 지혜의 왕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는 나이가 어렸을 때 유대의 제3대, 그래 제일 먼저 사울을 이제 둔다면 사울, 그 다음은 이제 다윗이 있었죠. 그 다윗의 그다음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 3대째 왕이 오른 사람이었고, 이 솔로몬은 40년 동안을 통치를 했습니다. BC 971년부터 931년까지. 다윗도 그랬죠. 40년 동안 통치했죠. 아들 솔로몬도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유대를 다스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다스렸던 당시 유대는 아주 강력했던, 그리고 화려했던, 또 평화로웠던, 전쟁이 별로 없었고, 또 나라도 아주 안정적이었고, 또 부유했고, 아주 화려한 왕궁도 지었잖아요. 성전도 지었죠, 솔로몬 때. 그래서 아주 태평성대했던 그런 때에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공이 있고 과도 있잖아요. 공과가 있잖아요. 좋은 일 한 일도 있고 또 실패한 일도 누굴 막론하고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본다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태평성대를 구가하도록 백성들을 행복하게 했던 그 좋은 점이 있었지만, 과오를 본다면 솔로몬 때 아주 쓰임새가 많았잖아요. 사치도 했고, 또 많은 잔치를 자주 했어요. 신하들을 부르고 전국의 귀족들을 불러서 잔치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재정 지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였어요. 백성들이 허리를 참 좋으면서 그 세금을 대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결국 이것 때문에 나라가 나중에 그만 나누어지게 된 그런 불행한 일이 이 솔로몬의 말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우리가 특이한 점을 본다면 그는 대단히 지혜로운 왕이었죠. 굉장히 wisdom, understanding, 지혜가 아주 특출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가리켜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라 이렇게 부르죠. 이 소문이 널리 퍼졌어요. 야,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라 하더라. 그래서 다른 나라, 저 멀리 서바 같은 나라에서 왕까지 찾아와서 대화도 하고 또 테스트를 했잖아요. 솔로몬에게 어려운 문제를 질문을 했는데, 솔로몬이 놀랍게 그 모든 질문을 막힘없이 질문 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답을 주는데 아주 뛰어난 대답을 준 것을 보고 서와 여인 깜짝 놀라면서, 왕이여, 제가 우리나라에서 왕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들은 소문보다 훨씬 더 왕은 지혜가 뛰어납니다. 그렇게 칭송을 했다는 그런 또 기록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또 한 가지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좋은 증거는 재판 사건이죠. 솔로몬이 이제
그 아주 명재판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재판 제도는요, 사소한 일이나 또 작은 그런 뭐 사건은 지방 판관들이 재판을 했는데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나 뭐 생명에 관련된 그런 경우는 이게 올라와서 왕으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올라온 그 재판 사건 중에 하나가 어린 아기 친어머니를 찾아주는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두 여인이 같은 날, 같은 아마 그 장소에서 아기를 순산했는데 그 중에 한 어머니가 어떻게 잠을 잘못 잤던지 아기를 질식을 시켜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너무 황당하고 해서 옆에 보니까 같이 그 해산하고 누워있는 어머니가 잠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얼른 아이를 바꿔치기 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그 진짜 어머니가 눈을 떠보니까 아니 멀쩡했던 자기 아이가 죽어 있거든요. 아무리 봐도 수상해서 또 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내 아이를 당신이 가져가서 이렇게 죽은 아이를 이렇게 뒀냐고. 그러니까 이쪽에 펄쩍 뛰죠. 난 그런 적이 없다. 이래가지고 재판이 붙게 됐는데 그 사건이 솔로몬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지만 그때 뭐 요즘처럼 DNA 검사가 있었나, 뭐 혈액 검사할 수 있었나, 아무것도 없고, 더구나 금방 난 아이니까 닮은 모습을 보고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딱 그 비슷해 보이니까.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기지를 발휘한 것이죠. 솔로몬이 얼마나 그 바른 재판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제 재판을 하면서 두 여인을 이제 세워놓고 아기를 가운데 두고요. 내가 들어보니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니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신하가 칼을 잘 쓰는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를 불러서 아이를 절반을 탁 잘라서 절반은 당신이 가지고 저는 당신이 가지고 이런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뭐 깜짝 놀란 거죠. 참 진짜 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만 왕에게 매달립니다. 임금님이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아이를 양보를 한 거예요. 왕이 바로 알죠. 그래서 이 아이는 이쪽 여인에게 주어라. 이 명재판을 그때 했던 것이죠. 이거는 뭐 법률 공부를 해서 그렇게 재판했겠습니까? 공부 어디서 뭐 좋은 그런 조언을 들어서 했겠습니까? 비해서 판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결과였습니다. 이걸 보면 솔로몬이 참 지혜로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이런 지혜의 왕이 되기까지 그 이제 쭉 성장 과정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한 가지는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우선 숫자적으로 1000번 하면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하루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일날 오전, 지금은 우리가 한 번밖에 드리지 않지만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뭐 쉽진 않잖아요. 바쁘게 일하다가 주일이 되면은 다 중단하고 이제 그 마음을 정돈하고 또 뭐 예배 드릴 그런 준비를 하고 교회 나오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더구나 아이들 또 데리고 와야 되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그 사업도 내가 없는 동안에 또 그 펑크나지 않도록 그렇게 또 다 이렇게 매니지를 해놔야 되고 이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하루에 한 번 드린데도 1000번이면은 얼마? 2년이 넘잖아요. 하루 1년 365, 2년에 뭐 한 700일 좀, 거의 3년 가까이 되잖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번제라는 건요, 요즘 예배가 또 다르죠.
번제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야 돼요. 뭐 소를 잡든 양을 잡든 그냥 잡는 게 아니고 또 그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을 떠야 되고 내장을 어떻게 또 처리해야 되고 그것도 제물을 제단 위에 얹어놔야 되고 그것도 불을 피워서 태워야 되고 그 절차가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어려운 제사를 1000번이나 드렸다. 하나님이 그걸 다 이제 보신 거죠. 뭐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솔로몬의 그 가득한 정성,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렇게 했고,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역사하십니다. 그 좋은 한 사건이 있었죠. 엘리야가 저 가멜산에서 이제 장작을 이제 그 폭에 놓고 거기에 이제 제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이 엘리야의 제사를 받으시고 내리신 적이 있었어요.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귀하게 보신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다 받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문을 여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실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고 또 기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지혜의 왕이 되기까지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정성된 1000번째 제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 서위서 노인은 80평생을 살면서 그 뭐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세수하는 시간, 뭐 담배 피우는 시간 다 계산했는데 빠진 게 있더라고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이걸 보니까 야, 이분이 예배를 안 들었는지 아니면 그걸 깜빡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서위서는 굉장히 그 예배를 중시한 나라거든요. 전국에 예배당이 없는 곳이 없고 시골에도 그리고 도시에도 교회들 참 많아요. 그 쭈리 같은 경우에는 그 리마트라는 강이 있는데 강 옆이가 이제 그 반호 기차역이 있고 그 양쪽에 아주 전통 아주 적인 오래된 하나는 쩌윙글리 교회 하나는 또 융프라우 그 교회가 하나 있고 해서 딱 마주보고 있고 그 외에도 교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곳은 주일이 되면 또 새벽이 되면 몇 시간 되면 종을 칩니다. 지금도 쳐요. 종소리가 굉장히 웅장하고 원원하고 그런데 전혀 국민들의 그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아요. 그걸 굉장히 즐겁게 듣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예를 들면 10시면 10번을 치죠. 등등 치고요. 그 다음에 15분 되면 한 번 칩니다. 30분 되면 2번 쳐요. 45분 되면 3번 칩니다. 그리고 시간 되고 시간 맞춰 치거든. 지금도 하거든요. 이 전국에 교회가 많아서 그 주일 되면은 또 평일에도 시간 되면은 그 소리가 혼것에 들려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일생을 이제 가령 60평생을 잡으면 노동시간, 잠자는 시간, 음식 먹는 시간, 또는 뭐 세수하는 시간, 예배 시간을 그저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60평생 동안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가, 몇 번이나 드렸고, 시간은 얼마나 되고, 날짜는 얼마나 되고, 이것도 한번 생각하면 정말 의미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히 여기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참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은 꼭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이것만 예배는 아니죠. 이 예배는
물론 이제 제사를 구약에 같으면 번제를 드리듯이 양을 잡고 하는 것도 중요한 제사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내고 그리고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 아니라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뭐 직장이든 사업의 현장이든 아니면 학교든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맡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특징이 캐토릭과 다른 중 하나가 요겁니다. 뭔고 하니?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중세 때 유럽의 모든 교회는 로마 캐토릭 교회였어요. 그 로마 캐토릭 그 사상에서는 거룩한 성스러운 예배처, 성스러운 기도원, 성스러운 어떤 수도원이 있고, 그 다음은 세속화된, 세속적인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세상의 도성이 있어가지고 요 구분을 딱 시켰어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하나의 그 거룩 또는 어떤 장소는 예배당, 그 다음은 수도원, 기도원, 또는 어떤 그런 사제들의 모임. 이것은 아주 천상과 같은 그런 거룩한 장소고, 그 다음은 이 세상의 뭐 직장, 사업터, 농토 또는 산림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그와는 거리가 있는 좀 세속적인, 그래서 항상 이 구분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보잖아요. 칼빈 같은 경우도 그랬고 또 화란의 이제 그 신학지도 그랬고요. 뭔가 하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터에 돌아가서 농부가 일을 하든 주부가 가사를 돌보든 직장인이 직장 일을 하든 바로 그 장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현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산 예배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종교계 일어나가지고 루터라든지 뭐 캘빈이라든지 윙겔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1500, 1600년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 그동안 캐토릭 교회에서 우리는 거룩한 수도원에 가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구별된 장소에서 이걸 탈피해서 개신교도들은 우리는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고 그것을 아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제 이 생활의 그 패턴의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년이 지나니까요. 지금 서울사람은 지금은 많이 이제 달랐지만 그 종교개혁 이후에 마을에 딱 들어가 눈 감고 딱 들어가서 눈을 딱 이제 가려웠던 눈을 딱 뜨고 맞춰봐라. 여기가 캐토릭 도시인지 개신교 도시인지 하면 100% 맞춰서. 왜냐하면 벌써 분위기 다른 거예요. 개신교도들 사는 것은 굉장히 산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 행동이 활발하고 그 어떤 삶의 현장이 느끼는 그 필링이 벌써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일합니다. 시계공들의 시계를 만들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해서 이 시계를 차는 분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러니까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이 된 거예요. 이게 개신교도 중요한 신학적인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것을 눈을 딱 가리고 가서 딱 떼어놓으면 벌써 다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아주 침체되어 있고 산업이 죽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수도복 입은 수도 성들은 눈에 많이 뜨이지만 산업에 활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가서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수도원에 가서만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 뭐 일상에서 아무 어떤 그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 그래서 개신교 들어가는 독일, 스위스, 다음은 덴마크, 그다음 네덜란드 굉장히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아주 굉장한 그런 그 붐이 일어났잖아요. 여기 비해서 이제 캐톨릭교, 자 스페인 보세요, 이태리, 다음은 또 저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을 들어가면 굉장히 산업이 후퇴가 되는 거예요. 이 미국이 이렇게 경제적인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청교도들입니다. 이들이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사상을 이어받고 영국으로 건너가고 그들이 화란으로 그들이 미국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 건국 정신은 이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런 사상이 깔려 있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이게 바로 성경적인 성경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그 성경의 기초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기까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물었죠. 솔로몬아, 내가 너희의 제사를 다 받았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얼마나 솔로몬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구나.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느낌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고 이것이 예배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기쁨, 평안, 희열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구할 게 많았겠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하나님 나에게 권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강력한 군사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힘을 주십시오. 이웃 나라가 침공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군사력을 주십시오. 이런 저런 요구할 것이 많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많은 은금을 주어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국에 그 60년대 70년대 가난할 때 우리도 잘 살아보자. 그때 뭐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한 가지 우려는 했어요. 자, 우리가 잘 살면 좋은데 혹시 물질 지상주의에 빠지지 않을까? 그 연연을 일부에서 교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렇게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처럼 적은 나라가 세계 12, 3위 정도의 무역 대국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이 부가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잘 살아. 여러분 한국에 뭐 나가보시면 보시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자전거 한 대가 집안에 없었어요. 있으면 그게 굉장히 보물단지처럼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아주 파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자전거 뭐 정도가 아니라 자동차가 농촌에 가보니까요 2대씩 있는 집이 많더라고요. 제 형님도 농사 짓는데 추럭도 있고 송샤도 있고 큰 트랙도 있고 뭐 기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 집뿐 아니에요. 농촌에도 그렇고 도시도 자동차 한두 대씩이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잘 사는데 지금 사회가 그렇다고 해서 행복의 지수가 그 정도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물질은 풍성한데 이웃 간의 정도 없고 너무 욕심스럽고 너무 사람 이기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서구 기독교가 기본된 나라들은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굉장히 자선을 베풀잖아요. 어려운 자들을 도우려하고 이게 이 기독교 국가의 기본적인 하나의 바탕이잖아요. 그래서 돕기를 좋아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을 보잖아요.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교들 가보면요, 점심을 줍니다. 그 아이들에게 점심도 무료 제공하지요. 또 뭐 그런 음식도 주지요. 이런 많은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뭘 구했죠?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 아니잖아요.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요청이었어요.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왕으로서 받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놀라운 기도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너를 위해서 재물을 구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구한 것도 아니고 부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라 너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뿐이었어요? 그 다음 더 보태서 네가 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했으니 여기에 더해서 너에게 재산을 주겠다. 부귀를 주겠다. 장수를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태주신 거예요. 그 솔로몬은 덤으로 지혜뿐 아니라 딴 것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그렇게 나라가 부강했고 부요했고 이웃 나라들이 감히 침공을 못했어요. 강력했거든요. 그리고 화려했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 약점이 이제 잘 살고 또 자기가 강해지니까 그만 마음이 해이해진 거예요. 그리고는 점점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된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없는 게 없으니까. 이게 인간들의 약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나중에 말년에 가서는요, 그만 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왕궁에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방 여인이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막 가지고 왕궁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우상을 막 섬기게 하고, 이렇게 해서 솔로몬 말년에 가서는 그 좋았던 어린 시절의 그 믿음이 많이 해이해졌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있던 믿음도 자꾸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걸 좀 늘 경계하고 삼가하고 조심을 이걸 우리의 거울 삼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서 잘 살게 되었긴 했지만 오히려 또 그것이 나중에는 그에게 올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걸 더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을 이제 쭉 지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데, 한 가지는 사막이 뜨겁잖아요. 그 여름날 그 낮에는 엄청나게 나무도 없고 뭐 몸을 피할 그런 그늘이 없잖아요. 그런데 노약자도 있었고 부녀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구름 기둥을 쫙 덮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면 낮에는 시원한 그 그늘이 되니까, 밤이 되면 또 추워요. 사막이라. 어떻게 했죠? 불기둥을 또 세워주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들 또 이제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한 열흘쯤 뭐 일주일 정도 먹을 양식을 막 가져 나왔어요. 굽던 빵도 가져오고 먹던 것도 가져 나왔는데 여기 딱 떨어지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 만나가 새벽만 되면 꼭 이슬이 내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잠을 텐트를 쳤잖아요.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 그 주변에 하얗게 그 떡 부스리 같은 만나가 내린 거예요. 그걸 이제 끌어모아서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쌀만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요리 잘하는 그 여인들이 또 얼마나 맛있게 요리했겠어요? 그래서 그 만나는 그야말로 종합 영양식이었어요. 그거 먹어서 비만 정도 오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그런데 또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맛있는 쇠고기죠. 메추라기. 그걸 또 저녁이 되면 또 어디선가 막 또 막 내려앉아서 나를 잡아두세요.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만나로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하나님 다 채워주셔지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주셨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쓰고 있는 물건들, 물질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창조해서 만들어낸 것이 어느 한 가지도 있나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그것이 양털로 짰던 목화로 만들었던 아니면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었던 다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우리는 그걸 가공을 했거나 또 공정을 해서 옷도 입고 또 물건도 만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음식도 먹고 약도 그렇잖아요. 그 모든 재료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데서 그 추출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그런 것들을 뽑아내가지고 집약해서 비타민도 만들고 포약도 만들고 했잖아요.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시는 하나님. 솔로몬이 그걸 받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말들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리고 장수의 복을 줄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왕으로서 필요한 것은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권력도 필요했고 그에게 또 재산도 필요했죠. 하나님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죠? 매일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은 뭘 먹을까? 내일은 뭘 입을까? 이건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인데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천부께서 미리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저 이방인들은 아버지 하나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나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자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채워주신다는 그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미처 구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미리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우리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노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필요한 것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들었지만 다 주셨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 참 이렇게 사업하시고 보면 너무 마음이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이 어려운 때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 모두들 열심히 지금 살아가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또 변화가 올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변화는 발전을 위한 변화,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내일을 보다 더 나은 날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의 변화도 주시고, 또 새로운 도약도 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거의 26년도, 6년, 7년쯤 돼 가잖아요. 그 한 10년, 처음에 10년 동안은 저 웨스트 유진에서 조그마한 그런 장소 빌려서 열심히 우리가 주를 섬겼고, 그 다음 10년 후에 이곳으로 와서 지금 10년, 15년 지금 넘어가네요. 15, 16년 되네요. 그동안 또 우리가 이곳에서 열심히 우리가 주를 섬겼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음악회도 하고, 또 이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펀드레이징도 하고, 정말 우리가 힘겹게 왔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해주셨고, 또 앞으로 향후 25년, 이제 사반세기 지났고, 또 사반세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무엇인가 틀림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주시지 않으시라, 이런 믿음 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겨 나가시기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늘의 그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미국 땅에 정착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참 하나님 은혜를 새벽마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참 미국에 처음 도착해서 어렵게 마른 땅에 그 조그마한 한 그루의 풀이 또는 그 과수가, 과목이 마른 땅에 뿌리를 내려가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우들이 그래도 참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이렇게 뿌리도 내려가고, 또 용기를 가지고 꿈을 잃지 않고 이렇게 뻗어나가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동안 많이 자라서 우리 어릴 때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오셨는데 이제 성장해서 공부도 졸업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또 가정도 이루고, 이걸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길 바라고, 또 주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 못지않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시고, 예배를 소중히 계시고, 기도를 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이 3월 한 달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3, 4월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